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 중에 우리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두려움과 놀람, 불안으로 마음이 눌립니다. 그 눌린 마음은 우리의 가능성과 능력까지 제한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오늘은 그 두려움과 불안, 놀람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째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두려움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하는 시험,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사업, 미래가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다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재정의 부족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이 주로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내 미래는 괜찮을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려움은 기쁨과 활력을 빼앗고 부정적 감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불신앙을 가져오고 우리를 위축시켜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보디가드라는 게 있죠. 경호원. 유명인들 보면은 주변에 매우 체격이 큰 보디가드들이 옆에서 호위하면서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무예에도 여러 가지 그 무예를 갖춘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범의 총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빗나갔죠. 그런데 그 즉시 경호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에워쌌어요. 자, 그러면은 또 쏘면은 자신이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키는 거예요. 경호원의 사명입니다.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경호원이에요. 보디가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그 누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가 있겠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그 무엇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얘야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의 풍랑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바위 위에 우리 삶의 집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강한 적의 공격도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한 진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의 여러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빠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수렁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마귀 공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방패, 막강한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위험과 풍랑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었어요. 시편 기자는 또 121편 1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트럼프의 경호원들은 세계 최고의 경호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암살범이 숨어서 총을 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환경의 모든 일들,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미리 알고 계시고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니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둘째, 갑자기 닥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놀라는 것입니까? 갑자기 예기치 않게 급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를 겪을 때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닥친 질병 인해서 앞에서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됩니다. 제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저희 사모가 기절했어요. 그 자리에서 놀래서. 가족들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갑자기 당한 범죄자의 공격에 여러분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사업의 실패, 잘 나가던 내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그 문을 닫아서 내가 그 일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갑자기 지진이나 천재지변을 당할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놀라 충격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무엇입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절대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저기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학교에 여러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학급에 여러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다른 학생들과 다릅니다. 나와 특별한 관계입니다. 세상에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직 한 분이 있어요. 피를 나눈 특별한 관계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내 하나님이란다.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오직 너의 하나님이야. 물론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시라.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내가 내 하나님이다 하는데 그게 왜 놀라지 않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섭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돌보거나 무엇을 보살피는 것, 이게 섭리예요. 여러분, 기독교 섭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고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손에 잡고 보살피고 돌보지 않으면 대혼란이 일어서 폭발되어 버리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주를 돌보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돌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섭리예요. 그러므로 갑자기 그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건을 당해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돌보고 계시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놀라지 말래요. 시편 139편 16절에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 속에서 그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직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여러분들이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의 시작과 마치는 순간까지를 다 계획해 놓으셨대요. 그러니 뭐가 놀라운 거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순간에 어느 시기에 무슨 일을 겪을지 다 알고 계시고 다 피할 길을 예비하셨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갑자기 일어난 사건도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못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향한 계획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셔요.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셔요.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파도처럼 몰려와요.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려 해요. 주변에 들리는 사람들의 말도 언제나 염려, 근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어떤 사회 문제를, 경제 문제를, 정치 문제를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어렵다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들이 세상에 가득해 있어요. 매스컴은 어떻습니까? 가끔 내가 하는 얘기지만 내가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뉴스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는 벌써 여러 번 망하고도 남았어.
근데 다 지나가 버렸어. 계속 발전해 왔어.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나를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갔고 이제 광야 땅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노예가 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그 땅은 정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찌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들어가서 저 땅의 국가들을 좀 정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모세에게 조르니까 모세가 허락을 했어요. 12명의 각 지파별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 그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님, 들어가 보니까 그 성이 너무나 견고하고 커서 우리가 도저히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체구들이 너무나 커서 그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정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담대히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장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도저히 적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똑같이 봤는데 2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래요. 밥이 무엇입니까? 먹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간단하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담대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같이 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담대히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3절로 24절.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두려운 마음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사람은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자손들이 그 땅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핸드폰은 넣어두셔요. 위에서 다 보여.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인체의 가장 예민한 눈동자를 지키시듯 나를 지켜주시며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건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꿈의 그 영토, 여러분들이 가는 삶의 목표의 영토, 그 땅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